찬송 420장 찬송 너 성결교회에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널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절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각 사람마다 임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의 예배와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위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회염한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먹히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 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주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408장 찬송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맘에서 넌 영생도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에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매 순간순간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사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길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늘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피 묻은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속에 염려 있고 근심 있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인도함 받아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 속에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22절, 신명기 5장 22절, 22절부터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으리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물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 이 지난 시간에 이 십계명에 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찾아보면은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느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의 본분을 잊지 말라. 너의 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너는 성도다.
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답게 처신하고 그렇게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말입니다. 이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십계명을 이 신명기에서 다시 출애굽한 2세들을 향해서 선포했다 말씀입니다. 1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2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 너희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2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앞에서 말한 이 십계명, 설명했던 이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주었느냐?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 앞에 허물이 없을 때, 죄가 없을 때에,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 그것이 부모님이 좋고 사랑스럽고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말씀입니다. 왜?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무섭다 말씀입니다. 엄청난 그 대가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마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마저 다 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다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 지었지, 너 나쁜 짓 했지, 너 이런 짓 했지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말씀입니다. 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죄성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죄성이 있다 말씀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가장 먼저 갖게 되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연약한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한한 공경을 나타내며 우리 자신을 조심하여 낮추는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무한한 공경, 또한 우리 자신을 조심하여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견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무서운 죄가 그 공포 때문에 질려서 떠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경건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가 대신 전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달라, 모세를 전달자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그 산이 불이 붙고 구름과 흑암이 둘러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현장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급에 질렸어. 그래서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서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다. 그 본 것이 누굽니까? 누구를 보았으면 모세를 보았단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었지만 모세는 살았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살아난 것을 보았다, 확인했다. 그가 누구냐? 모세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는 들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신은 죽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다시 한번 기급해가지고 죽는다. 그런데 당신은 안 죽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달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왜? 들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즐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왕 죽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다가 죽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다가 죽었대. 은혜입니다.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듣다가 죽었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 듣다가 죽었대. 그래,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지, 복되게 죽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친히 듣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표자가 되어져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 말씀입니다. 그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음성을 듣다가 죽을 것 같다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 듣다가 죽을 것 같고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해달라. 그렇게 중보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의 산이 그렇게 두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29절에 가서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좀 세게 나아간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는 저주와 책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을 줌에 있어서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주의 길도 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도를 긋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복이 임합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거역한 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은혜가 되지만 불순종하면 책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순종을 택하겠습니까? 불순종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택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복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복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것이 다 모두가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을 때에는, 가지고 나갈 때는 자기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한순간은 행복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를 떠난 품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안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 누리던 것을 복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행복이었고 아버지 집이 복이었고 아버지 집이 천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나니까, 아픔을 겪고 나니까, 시궁창에 내려가 보니까 아버지 집이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때로는 이 탕자가 그랬듯이 아버지 품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한순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알았다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흡입하고 탕진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구해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뉘우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을 가야겠구나. 내가 집 나올 때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고통이었구나. 저주였구나.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행복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간섭이 아닙니다. 나를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 채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채찍을 감사히 여기고 그 채찍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 그 두려운 모습으로 왜 나타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한 길임에,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떠나간다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 누리는, 더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놀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성도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소망 가운데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예배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